안녕하십니까. 법도도 동익중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왕뉴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하시는 그런 수로일 수도 있고 또 자주 듣는 그런 수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썸 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썸 탄다는 말. 저도 처음에는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썸 탄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무슨 소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텔레비에서도 자기들끼리 썸 탄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그런 용어예요. 그죠? 새로운 언어란 말이에요.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이 시대 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입힌 어떤 그런 그 용어더라고요. 썸 탄다. 그래서 제가 썸 타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엔 이 수요가 썸 탄다는 얘기가 이름은 햄릿 증후군에서 햄릿 증후군. 햄릿 아시죠? 셰익스피어 햄릿? To be or not to be, that is my question. 이른바 결정, 이른바 말하면 햄릿 증후군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게 용어가 있어요. 결정 장애, 결정 장애군. 결정을 어떤 그런 결정 장애 증후군.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공부하시고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참선하고 근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허버트 마셜 맥루한이라고 유명한 캐나다가 나온 세계적인 매스컴학자인데요. 맥루한 말 맞다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Age of Comparison. 이른바 말하면 선택 강요에 Comparison period. 이른바 누구나가 살다 보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 가지 가운데서. 근데 헷갈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 만나는 거죠. 여자가 남자 만나는 거죠. 결혼할 때. 남자들이 여럿 있어요. 여자들이 여럿 있다고요. 자, 이 남자가 좋을까? 저 남자가 좋을까? 결정장애 증후. 햄릿 증후. 이 여자가 좋을까?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 좋고.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유명한 시잖아요. Lost Ways. 숲속의 몽고안이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길이 두 갈래로 났대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 교차로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이 길을 바라보니까 이 길도 뭐라? 아름다운 것 같고 저 길을 바라보니까 저 길도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이거 한참 몸버리다가 아무래도 이쪽 길이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이쪽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이쪽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가시덤불도 많고 정말로 뭔가 아니 장애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서서 저쪽 편길을 택했었으면 어떨까 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이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저쪽 길을 선택했어도 뭐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50보 100보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보살님 가운데도 뭐예요? 지금 신랑 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장모는 어땠어? 잘 만난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만났어요. 잘 만난 사람 괜찮은 거지. 덜 잘 만난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첫사랑은 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지만 첫사랑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면 문득 누구 생각이 나요? 누구 생각나? 첫사랑 미스터 김 생각나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꿈 깨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꿈 깨시라.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 이거야.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 길로 갔어도 가시덤불은 마찬가지다. 제가
지금도 열심히 나오신 분인데, 반포에 사신 분인데, 참, 기가 막힌 그런 저도 듣다 보니까 참, 마음이 찡하대요.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뭐냐면, 참 기가 막힌데. 위패를 말이죠. 위패를 자기 죽은 남편 위패를 모시고요. 그 다음에,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또 두 여자의 위패를 모신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저절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보살님이 혼자 사셨어요. 애가 이대를 다녔는데 엄마가 혼자 살면서 별하별짓에서 애를 이대를 보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애가 똑똑해. 우리 청년부에 나왔었는데 너무 똑똑한데 자기가 시집 가면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사냐. 자기 출가 외인인데 엄마가 짐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수를 쓰냐니 엄마를 시집 보내겠다. 결심을 하고 친구니 뭐니 다 신상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인품에다 자기가 다 만나본 거야. 인품에다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어도 시집 안 간다고 죽어도 남자 안 만나본다고 근데 강제로 이 딸아이가 엄마를 결혼을 시켰어. 엄마 그럼 난 시집 못 간다고. 딸내미가 시집 가야 되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정말로 그래서 남편 재력도 있으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그런 분 이제 만나게 하니까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엄마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도 결혼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엄마를 결혼시키고 나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내가 딸아이를 49일 지내줬거든요. 딸아이를 49일 지내줬는데 위패를 모시는데 또 한 여자를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돌아가신 남편하고 딸아이하고 또 한 여자한테 이 여자는 누구냐면 지금 만난 남편의 죽은 아내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 결혼하려고 딸아이하고 그렇게 싸웠대요. 난 절대로 결혼 안 한다. 난 네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거든. 이 다음에 저승에 가서 어떻게 또 네 아버지를 만나냐. 그랬대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딸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보살님 하신 얘기가 스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새로 만난 남편이 그저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나는 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정말 난 당신을 만나서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 이 보살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뭘 부대로 다니고 자기 처음에 만났던 남편을 잊어버릴 정도인 거야. 그러니 자기 남편의 위패를 모시고 딸내미 위패를 모시고 이런 훌륭한 남편을 뭔가 나에게 선물해준 그 돌아가신 아내를 뭔가 이렇게 위패를 모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정을 한다는 거. 현대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게 결정장애 증후군, 패밀리 증후군, 이럴까 저럴까 자신감이 다 없어.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되니까. 결정장애 증후군이 패밀리 증후군. To be or not to be. That is my question.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 결정장애군을 썸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나 요즘에 썸 탄다. 이 여자 할 때까지 저 여자 할 때까지. 이 일을 해야지 저 여자 할 때까지. 이 직장 선택 저 직장 선택. 이 직장 갈 때 저 직장 갈 때. 선택을 못해. 요즘에 나 썸 타고 있다.
이 썸 탄다는 게, 이 시대에 굉장한 그런 어떤 그런 트렌드 가운데 하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법문을 읽고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결정할 일이겠죠. 피치 못하게, 하다못해 냉장고를 사는 것도, 자동차를 사는 것도, 옷 하나 사는 것도 뭐라? 이걸 살까 고르잖아요. 수태 고르잖아. 그래 안 그래? 수태 골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요즘엔 정보의 시대라고 지식의 시대라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선택하고 하는데 그런 건 좋은데 그런 건 뭐 그렇게 뭐 요즘에 그래서 애들이 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설명서를 많이 수집한다는 거예요. 정보 뭐가 더 좋은가 더 나쁘고. 근데 그런 건 좋다 이거야. 근데 10길 물 속은 알아도 뭐라 한 길 뭐라 사람 속은 모르는 거거든요. 참 이게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어때죠? 정말 골치 아픈 거죠.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근데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것도 참 그게 뭔고 아니. 네.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내가 이 남자를 처음엔 좋았잖아요. 그걸 인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 인연이라고. 그렇게 돌려야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너하고 나하고 뭐라 악연이었어. 다시 또 만납니다. 왼수는 뭐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까. 이게 이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핑퐁공처럼. 여러분 꼭 만납니다. 남에게 해코지하지 마세요.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가 다른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지금이 더 극심하잖아요. 거기다 뭔가 아니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장애 증후군 햄릿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햄릿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구나. 부처님인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부처님이라고. 한순간을 장악하시면 부처님이거든요. 한순간을 장악하시면 부처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야구공을 던지는데 150km, 160km 던진다고요. 초스피드. 아니, 피차가 거기 투수가 거기서 이걸 던지는데 그 20몇 명 되다는 걸 160km로 던지는데 타자가 뭐죠? 유현진이가 던지면 추신수가 받아치잖아.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거든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이 대가를 만들잖아. Practice makes genius. 외국 막된 마이스터. 이 연습이 대가를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법문을 많이 들으라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있거든요. 정말로 정말 그래요. 그때 뭔가 한순간 잘못 선택해버리면 그냥 다 전생에 업으로 돌리긴 하겠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또 뭔가 아니 그런 가슴 아픈 일이 하더라도 또 뭔가 아니 딛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것도 공부가 뭔가 아니 아니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아픈 만큼 또 뭐라 성숙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이 썸 탄다 햄릿 증후군 또 결정장애 증후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젊은이들한테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야. 벚꽃대통 시청자 여러분께. 뭐냐면 정말 분명한 사실이 정말 평상시에 기도해라. 그리고 과감히 결정을 해라. 결정을 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탁탁 결정을 해줘야 돼. 탁월한 CEO들, 탁월한 리더들은 뭐라? 팍팍 딱딱딱딱 빨리빨리 판결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수화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선택장애, 결정장애 증후군을 시달리지 말고 탁 마음을 내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가다가 아프고 쓰라리고 가시밭길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글과 마찬가지로 자기 수행력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뭐라? 이렇게 가도 뭐라? 한 세상이고 저렇게 가도 한 세상인데 다만 뭐라?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기도하고 살면서 중요한 건요. 부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백겁적지제 뭐라? 일념돈탕진 여하분 고쳐 멸진무효 간절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참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가다 어려운 날이 오더라도 다 그게 인생의 뭐라? 양념이다. 음식을 할 때도 짜고 맵고 뭐 이렇게 양념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마냥 평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될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는 몸과 아니 능선과 능선을 넘어가면서 거기서 또 뭐라? 아픈 만큼 성숙되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결정장애 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썸 타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뭔가 말이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던져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장가기 전까지 100일 기도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가?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응답도 있는 법이거든. 그럼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15년에 나온 걸 보면은 거의가 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른바 말하면 그 썸 타는 그런 그 시대다 보니까 애들이 잘 선택을 못하니까 제품들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 뭔가 can't make up my mind 이른바 말하면 제품들을 뭘 선정해 줄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 뭐 맞춤형 상품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말하면 참 재미난 얘기인데 할아버지들은 놔둔 겁니다. 할머니들의 이걸 진격의 할머니라는 장이 나오거든. 할머니들의 힘이 강해지는 거야. 할머니들이 돌격대처럼 말이야. 이제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직장을 관뒀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선택권이 취약해지고 여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성들이 이제 뭔가 아니 좌주적 또 나이가 이제 황혼 무렵이 되면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 버리거든. 그 여성들 이른바 말하면 그래니 돌격대 같은 할머니들을 주목하라 이렇게 떠나. 이 할머니들이 막 백화점을 쓸고 다니는 거야. 그래 이 매상이 이 사람들 뭐 그리고 요즘엔 또 하도 그러니까 뭘 한데 덤을 많이 준 다음에 모두 얹어주고 눈코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만 덤을 많이 주는 제품들을 사랑한다든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등등 보면 전부가 다 보면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뭔가 이런 시대일수록 말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여러분요, 꼭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사는데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있다고요. 한두 끝도 없는 별들의 나라가 다 거기 생명체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별과 별들을 끊임없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별은 좋은 별이 있고 어떤 별은 나쁜 별이 있습니다. 그 극락과 지옥이라는 게 다 있잖아, 천당에. 극락은 아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지. 천당도 아무 사람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지? 도솔천에서 지구에 특사로 오신 분이야. 도솔천에서 특사로 지구 중생을 제도하라는 특명을 받고 내려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을 하셔서 농부하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이거든.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죠, 꼭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부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듣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무량한 별들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 배치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다 이거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을 강아지 뱃속에 송아지 뱃속에 다 집어넣고 사람 뱃속에 집어넣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처님의 지혜에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그 투철한 다양성과 처절한 정말 차별성 같은 게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터럭만큼도 부처님 오차가 없어요. 터럭만큼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그만큼 내보세요. 내가 10억짜리 부자였는데 100억짜리 부자가 되려면 그만큼 100억을 담으려면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만큼 그릇이 크려면 그만큼 뭔가 아니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통도 마다하지 마세요. 고통을 덜 당하시려면 진짜입니다. 그릇을 키운 게 자, 타율적으로 내가 매를 맞고 고통을 받으면서 내 그릇을 키울 것인가? 자율적으로 내가 남에게 베풀며 펼치면서 키울 것인가? 그 차이점이. 남에게 베풀고 펼치면서 내 그릇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뭔가 나가는 것이냐? 그런 거예요. 너무 큰 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작은 고통을 이루면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루면 큰 즐거움이 오고 무한한 고통을 이루면 무한한 즐거움이 오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기 전에 꼭 뭐라?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기도와 공덕을 놓치지 마세요.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아들, 딸에게도 그걸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들, 딸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도 의미로 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어떻게 돼요? 허공에서도 듣는다고요. 그 기도하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참선해서 명상해 내 마음을 닦아봐요. 그럼 내 마음이 맑아지면 거기서 나온 말도 생각도 행동도 뭐죠? 아름다운 말과 생각,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뭐라 천냥빚이 감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결정장애고는 어디서 생기냐? 엄마 아버지가 미적미적 되거든요. 엄마 아버지 자체가 미적미적 되니까 애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들이 40이 됐는데 장가갈 줄 모르고 막 그래요. 우리 딸년이 왜 이렇게 시집을 안 가려고 할까요? 전부 다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단성 있고 용감하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는 참회잖아요. 공덕이잖아요. 그 가운데 뭔가 영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하세요. 어려운 날은 어려운 날대로 뭐라? 교훈으로 삼고 또 즐거운 날은 즐거운 날대로 또 즐거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살아야 돼요. 부처님 말 따라서. 세속에서 요즘 지식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정보가 많은 사람이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 서핑하는 정보 수집하려고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정보만큼 기가 막힌 정보가 어디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그렇겠지. 또 이건 또 뭔가 아니 좀 더 나은 길로 가는 어떤 디딤돌 같은 거야. 지름길 같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썸 탄다는 애들이 너무나 많고 테레비 용어까지 나오고 애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다. 좀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게 결정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서만이라도 기도하신 마음으로 탁탁 듣고 서로 왜냐 애들은 엄마 아버지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미적미적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걸 유념하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썸 타지 말고 용감하게 좀 나가자 이런 걸 말씀하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좋은 본문 덕분으로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부산 보는 3기 정법성아입니다. 박수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묘법 연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 같은 분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거친 사람들을 만나는 때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부처님입니다 하고 지극히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찬탄을 하여 얻는 이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폭행도 당하였지만 그와 같은 찬탄행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마침내 마을 전체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사람들이 불법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전합니다. 지금 승속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대중화합인데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중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세속말에도 그랬죠? 무슨 소리를 합니까? 입에 맞는 떡이 어딨냐고. 그런 얘기 하네요. 입에 맞는 떡이 어딨냐고. 네. 여러분 하루에 남편 만나고 사는 남편과 매일 얼굴 마주대고 사는데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러대? 하루에도 10번 이뻤다 10번 미워진다고. 그래요. 그럼요. 사랑하는 남편도 10번 이뻤다 10번 미워진대요. 근데 10번 이뻤다 10번 미워지는 거는 남편 탓일까요? 자기 탓일까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닦이지 않아서 그래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받아들이고 나쁜 건 또 나를 반성하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남편이 나한테 대해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뭐가 잘났어? 이래버리면 그건 뭐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상불경 보살품, 이른바 말하면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당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말 한마디 생활 행동 하나도 세속말로 좀 이런 말씀도 죄송스러우면 싸가지 없는 거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싸가지인 것이 뭐냐면 물론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소홀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나를 돌아보는 그런 재료로 삼다면 내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겠죠. 안 그랬어요? 네, 그래요. 이 상불경보살은 당신은 미래 부처님 되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상대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속말로 하면 세속말로 하면 뭐 개차반이랄까? 그런데 당신은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 웃겨? 까불어?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를 대접해줘도 말이죠. 자기 자신이 뭔가 그런 제목이 안 되니까 공연이 뭔가 하니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돼. 네가 날 칭찬하면 말이야. 날 놀리는 것밖에 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그래서 슬기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할 때마다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질곡의 능선이고 고통의 능선인 거예요. 내가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했대. 국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10가지 잘해다 뭐라? 한 가지만 잘못해도 백성들이 뭘 변한다고? 호랭이로 변한대, 호랭이로.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요. 10가지 자리에다 한 가지만 잘못해도 좋게 자기한테 해준 건 뭐, 자기한테 좋게 해준 건 뭐라? 그건 소용없어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게 해준 건 까맣게 잊어버리면 자기한테 못 해준 것만 잘못 썰어 못 해준 건. 숲에다가 다. 못 해준 것만 다 썰어놓은 거야. 못 해준 것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항상 이지러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떤 곳에 갔니 간에 이 상불경보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처될 뿐이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기달 왕이란 왕이 이제 뭔가 하니 아기달 왕이란 왕이 병이 나서 들어 있었어. 들어 있었는데 신하가 뭐죠? 신하가 뭐라? 부채를 붙였어. 신하가 부채를 붙이면서 왕이 이제 아프시니까 부채를 붙여준 거예요.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왕 부채 붙여주다 보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껄떡 졸았어. 졸다 보니까 뭐라? 부채를 어떻게 했어? 왕의 얼굴에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왕이 더럽 화를 내다 죽어버렸다니까. 어디 왕의 얼굴에 부채를 떨어뜨립니까? 아유 참 정말.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거지. 근데 그 왕이 평상시에 정말 예경도 열심히 하고 스님들 대접을 잘하고 경전도 많이 번역하고 절도 많이 짓고 한 그런 왕이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딱 죽어가지고 뭐냐면 뱀이 됐어. 뱀이 됐어. 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어서 뱀이 된다니까.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경전에 나와 이게. 죽어서 뱀이 된 다음에 이제 꼬불덩꼬불덩 굴러가고 있는데 웬 뭐라? 스님이 지나는데 자기 알던 스님이야. 그러니까 경전에도 나온 거 보면 뱀들도 뭘 알긴 알아. 정자 난자의 생명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해가지고 스님한테 그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새들도 전부 다 말을 해야 하네요. 새들도 말을 합니다. 기러기도 말해요. 제가 말씀했죠? 새들이 저 알래스카에서 날라오는데 남태평양까지 수천 킬로, 수만리를 날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 새들이 너무 희한한 거야. 그 수천 킬로 어떻게 날아가냐? 그 날아가는 새들은 대오를 짜서 가잖아요. 시자로. 그래 안 그래요? 쫙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고 새들의 다리에다 뭘 달았다는 거예요? 새들의 다리에다가 레이더를 다는 거야. 기계를 다는 거야. 새들의 움직임을 전혀 모두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34초마다 딱딱 맨 앞에 쫙 날아가다 34초가 되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새가 또 앞으로 헝컹 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거야. 또 34초. 그좀 딱 아주 레귤러하게 그러면 앞에 새가 올라가면 앞에 새가 가면서 막 앞장서서 가면서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리드하면서 가는 거야. 그 서로 공존공생하고 상부상조하면서 수만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레이더에 보니까 전부 다 34초 간격으로 전부 34초 간격으로 다 있더래. 도는 거야. 질서정연하게 양쪽 날개로 딱 새처럼 시처럼처럼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비둘기나 모든 뭐 기러기나 무슨 뭐 전부 다 오리나 전부가 다 부처님의 한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부처님 되실 분이라니까. 뱀도 그런데 뭘 그래. 뱀도 사람이 될 거예요 다. 그 뱀 얘기는 아기 달라고 뭔가 어느 날 불러가다 보니까 자기 아는 스님이 있으니까 아는 스님하고 동물들도 말을 해요. 뭔가 텔레파시 통하는지 딱 스님 돌아보는 거죠. 너 나를 아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뱀이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이 법문을 해주고 막 하기를 며칠 지나니까 그 뱀이 정말로 승천해 기는 거죠. 뱀도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묵이나 뭐 이런 것도 용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불경보살의 어떤 예를 따라서 뭐냐면 정말로 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린 남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 남을 소중히 생각. 그래도 10가지 잘해도 뭐라 한 가지 잘못하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정말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팽 돌아서 버린다고. 야, 2절 아니면 못 다니냐, 뭐 이러지. 가봤자 또 별 볼일 없는데. 그래야 그래. 2절이면 다냐, 뭐. 2절이면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상불경보살, 이 정말 항상 언제 어느 곳에나 인사하는 마음. 난 당신을, 인사하는 것보다 난 당신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이러지. 상대방을 존경하면 결국 뭐라? 내가 존경받는 것. 내가 존경받는 것.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합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이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사랑의 마음을 펼쳐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부산 본원 3기 이금광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동 깊은 법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믿음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에 매혹되어 불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깨달음의 세계를 동경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부처님 육성이 담긴 초기 경전에서 열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소멸이라고 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네.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행복하겠지만 어떻게 탐욕과 성냄을 제어하고 어리석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열반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수행법은 무엇일까? 막연히 그런 법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절에 다녔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차림의 이익을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념처 위파사나 수행이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스님께서 사념처 수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 수행에는요, 아주 많은 방법이 있어요. 수행에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침에도 그런 말씀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모이면 뭐가 돼요? 백색광이 되잖아. 그걸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마찬가지로 색즉 시공, 공즉 색이기 때문에 빛의 스펙트럼하고 똑같이 의식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딱 모으게 되면, 하나로 모으게 되면 하나의 세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의 세계 속에. 예를 들어서 아까 한번 보십시다. 야구 선수가 있다. 그러면 야구 선수는 뭔가 하니 제구력이라고 해서 공을 뭐죠? 캐차 박스에, 캐차 클럽에 뭐죠? 딱딱 찍어 넣어야 돼. 원하는 대로. 그래야지 타자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제구, 공을, 150km, 160km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그걸 탁탁 가운데 그냥, 피차인, 포수 있는 데다가 탁탁 집어넣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잘못 때리면 그냥 막, 미국 메이저 리그 같은 데서 타자들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강타. 이건 뭐 돈을 벌어먹고 산 일이기 때문에 야구 전문가들 아니에요. 딱 보면 이거 홈런이가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160km, 150km 막 던져버리니까. 그럼 또 이걸 그냥 빨리 간다고 놔두면 안 되잖아. 어떻게? 잡아쳐야지 되잖아. 이거 잡아쳐야지. 순간 동물처럼. 완전히 순간 동물처럼이에요. 동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냐면 수행 방법은 어떤 한 특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지려고 피눈물 나게 많이, 꼭 유현진 선수도 뭔가 수도 없이 많이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추신수 선수도 뭐라? 수없이 빠따 흘려야 돼요. 결국 하나로 계속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어떤 힘이 나온 거 아니? 이름하여 신령한 힘이 나와. 신령한 힘. 신령스러운 힘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 허공 가운데 하나가 돼버리면 허공의 힘이 들어오거든요. 허공의 힘. 진짜 허공의 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축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
혼전 중에 탁 밀었는데 골이 되잖아요. 막으려고 한쪽에서 그냥 발로 막으려고 애쓰고 한쪽에 뭐라 때리고. 근데 하나씩 집어넣어보세요. 야! 온 수만 명이 그냥 난리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온 수만 명을 하나의 그게 사실 우리 제사들이잖아요. 제사. 이른바 말하면 요즘에 현대판 제사장은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 들어가면 마음을 하나로 탁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진 않지만 그 마음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그만큼 뭔가 하니 카타르시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하는 게 여기 지금 아까 질문하셨지만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런 기도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기도, 관음기도, 지장기도 그건 오래전부터 해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때는 이제 가나선 같은 거 지금도 가나선이 있긴 하지만 조계종은 가나선을 한다고 그러지만 또 묵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굉지전방인이 진월 청년이 해가지고 묵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열애선이 종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그 수행 방법들이 그 밑바사나 아까 얘기했던 밑바사나 사마타는 뭐냐면 모든 그런 그 의식 세계를 이른바 한 점으로 딱 놓는 거예요. 한 점으로 아시겠죠? 집중, 마음 집중을 말해. 마음 집중. 그걸 사마타. 고요히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른바 제일 처음에 하나하나가 있습니다. 관심, 부정. 몸을 부정하게. 그래서 아까 그 집중된 마음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 사마타, 신수, 관수시고 감각이라는 건 나를 항상 고통스럽게 만든다. 감각은 우리 감각의 노래를 쫓아가잖아. 관심무상, 생각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야. 생각을 변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관법 무아. 그래서 우리가 고와 공과 무아, 이른바 삼법인이라고 그래. 그 삼법인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 시간을 몽고하니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신수신법이라서 그걸 관법이라고 관법. 그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 지관타잖아. 지관법.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윗바사나 사마타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 수행법이라고 하고 우리는 조계종 선종이잖아. 그지? 선종이니까 요즘에 한국에 뭐가 혼재되는 거 아니? 남방에서는 윗바사나 그런 선하고 북방에서는 뭐라 가나선이라거나 이런 거하고 전혀 뭔가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고 저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 말고도 수행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수행법이 당장 우리 능인선은 차크라 명상 같은 건 전혀 달라요.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방법론은 다르더라도 영원한 세계가 이데아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방법론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는 훈련을 자꾸만 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가져다 줄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셔야 돼. 소를 끌고 물가까지 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소가 먹어야지.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 해봐야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부드리잖아. 이렇게 얘기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해봐야 돼. 100일기도도 해보고 1000일기도 해보고 또 참선요가도 해보고 계속 해봐야 돼. 해봐야지 몸에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이 딱 익힌 문제를 푼 것 같이 부처님 마음이 딱 내 마음과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오늘 사념처 이건 말이죠. 이건 처음 오늘 들으시면 모르겠어. 처음 들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윗바사나. 자, 윗바사나하고 사마타 정리하겠습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집중된 마음으로 몸과 감각과 그 마음과 그 다음에 허공을 계속 주시하는 거야. 그걸 주시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정도 하도록 하고 위파사나하고 사마타 수행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집에서도 꾸준히 해보니 우리 참선 요가 열심히 해봐. 참선 요가 열심히 다 열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